할렐루야. 오늘 예배 응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고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나의 영적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원하면서 함께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 박수 올리며 함께 같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큰 줄 믿으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 하도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며 병고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케 하옵시며 저희 심령에는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생소망, 부활소망 갖게 해주시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
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장정민 집사님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곁에서 동행해 주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세상의 유익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래선 같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는 그날까지 말씀을 깨닫고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시련에 부딪히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며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말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저희 교회가 언제나 앞장설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복을 더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아도나이 찬양단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는 재직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성경심화 큐티 나눔 반이 시작됩니다. 9월 28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등록하신 세교우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도서부에서 감상문이나 독후감을 받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읽은 후 감사문이나 독후감을 작성하셔서 10월 27일까지 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어스밴쿠버에서 유스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9월 29일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구역장 셀리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친교는 이근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변화식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영권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연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림이 마땅한데 예배 드릴 때에 저희의 마음을 표하고 중심을 표하는 표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드리오니 이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픈 마음들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료케 되는 그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치료되게 해주시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2장 뒷부분인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야 나는 알아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무너져버린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진 수산에 살던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무너져 불탔다라고, 그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을 밤낮으로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고국 이스라엘을 도울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포로 출신 느헤미야가 술관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요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결과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도 참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는지 느헤미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 말이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구절이에요. 사실 이 구절은 왜 대단한 구절일까요? 이 구절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요 자기의 관리, 술 맡은 관리의 안색을 알고 있고 이것을 물어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너 병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다른 문제가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나 네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 처음 봤어.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봐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정말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며 그 페르시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참으로 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말에 그 간청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 총독의 직분, 그러니까 지경지의 총독이 되는 것이죠. 총독으로 아닥사스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현장을 시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이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완전히 다 무너졌더라. 그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더라. 느헤미야가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홀로 성벽 주변을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타고 무너진 잔해 때문에 혼자 걷기도 힘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탄 재와 벽돌로 황폐해진 현실을 직접 걸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과 황폐한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재물과 돈도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느헤미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하고 있어요. 이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을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참으로 힘든 경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밴쿠버 벤조선의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가계빚 주로도 숨막히는 빚 상환이 일면 기사예요. 가계빚, 부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갑니다. 신용카드 한 달에 쓴 것을 막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렌트피는 이제 천장을 뚫을 기세가 아니라 천장을 이미 뚫었습니다. 실감 안 나시죠? 4인 가족이 여러분 외식하면요, 예전에는 100불 이하면 다 100불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4인 가족이 외식하면 100불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면 멋지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행복하게 내 가정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어려운 현실에 사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것만 같았는데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어두운 터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잿더미와 돌 무더기의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이 무너져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꿈을 주신 마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무너진 현실을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회피합니다. 회피하다가 안 돼서 귀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또는 현실에서 도피를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관계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모든 걸 못 견뎌서 정신이 힘들어 멘탈이 힘들어서 멘탈을 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실이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 하난이라는 형제에게 예루살렘 소식이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동포들이 어려움 당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호기롭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TV나 이 화면 중계가 없었잖아요. 형제에게 소식만 말만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그것보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처한 현실은요, 더 처참했습니다. 들은 그 말보다, 느헤미야가 들은 말보다 더 처참했어요, 여러분. 황폐해지고 돌무더기가 있고 재밖에 없어서요, 주변에 짐승들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게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이거 말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한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서 대충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 현장을 시찰하고 그 무너진 현실을 보고 온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날 밤에 현장을 관람하고 온 밤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과 18절, 여러분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느헤미야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요, 이 성경 말씀이 느헤미야 2장이 여기서 끝나면요, 세상의 그런 심리적인 가르침,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잘하자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한국 성경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독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장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미 받았어요.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비전을 주셨대요. 말씀 잘 보세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너를 쓸 거야. 예루살렘 위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할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의 느헤미야 2장의 핵심 구절을, 이 12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하나님이 할 거니 잘 될 거야, 그냥 믿고 가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을 잘 보세요. 말씀 12절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설교에, 제가 미국 유명한 분 설교를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현실에서 그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은요 이 구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건축하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되게 강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현실에서 일어날 마음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12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하면 잘 될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비전 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되라고 말하는 긍정치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할 수 있고, 네가 이 길을 통해서 이것을 연단이야, 네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심령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비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말씀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있는 분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설교 원고에 우리 도전을 받자. 비전을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을 받아보자.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기도해 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 있을 때요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절까지 보세요. 다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1장 6절에 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2장 4절에 어렵고 힘든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도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마음 받으세요. 하나님 비전 받으셔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라고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해서 감옥에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너희들 치실 거야 라고 이 얘기 했다라고요. 느헤미야가 조그만 시일의 뜰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말씀을 구분해 보세요. 너는 내게 처음 뭐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명령하시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죠. 그 다음 뭘 주십니까? 크고 비전이잖아요. 응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네가 해야 될 일을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갇혀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비전을 받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비전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비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시고 부르짖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잘 될 거야 긍정치료가 아니라 심리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도 해보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증하였습니다. 과거의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믿음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느헤미야 고백을 보시겠어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18절 빨간색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과거의 일을 느헤미야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까지 페르시아의 왕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무너진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돼.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간증하며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간증했어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말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으로 높여주셨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그 신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느헤미야로 그 마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속마음을 왕에게 토로하고 이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2장 7절 8절, 오늘 2장 앞부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왕이 허락하면 내가 1500km를 가는데 지역마다 성문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성문이 있어서 조소 때문에 통과를 하는 조소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조소를 달라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선한 마음으로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시죠. 또 왕의 살림관동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 고백 다시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거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도왔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정착할 제목들까지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조서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총독이 가져갈 제목까지도 목재까지도 함께 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만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십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군대 장관과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이제 느헤미야가 떠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더 움직이셔서요, 술 맡은 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 장관을 붙여주시네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붙여주셨어요. 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1500km,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1500km 당시 가려면요, 이 도적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도적대들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또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병을 기병, 정예의 병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을 보냈다는 거 대단한 신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선한 손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붙여주신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하셨어. 우리는 현재 믿음고 앞으로 우리가 건축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려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에 닥쳐 있다면요, 그래,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자라는 믿음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믿음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은요 선한 손이 계속 반복됩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고백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이 과거, 현재, 미래에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실수가 없는 손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는 손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냐? 창세기의 1장에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는가? 혼돈과 흑암의 무질서한 디스오더의 카오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카오스의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때에 토브로, 선한 손으로, 토브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걸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하나는 질서가 오도 있게 창조하셔서 실수가 없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럼 무슨 뜻인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연단시키시고요, 그 연단에 우리가 못 감당할 때는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요 실수 없게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을 견인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셔서요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한 손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토부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실수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완벽하게 오도된 질서대로 완벽하게 만든 그 토부의 선한 손이 우리 인생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선한 손이 나의 도우시는 손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페이스풀하다, 우리가 늘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풀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선한 손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의 이 선한 손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토부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토부의 손이 여러분이 어려운 힘든 육체적인 어려운 부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임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손을 믿고 따를 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천대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인애,
헤세드를 한다는데 사랑을 늘 자비를 베푸셔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부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강력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시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 되셔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의로운 손이, 선한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의로운 선한 손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굳세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 연단이 되어 굳세게 되어서 하나님의 참 신자, 하나님 믿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린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기도로 얻은 그 주신 마음, 비전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기도로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마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증하며 이제 현재는 믿음이 되어서 미래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미래에도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손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은혜가 있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1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썼고요, 2장 맨 마지막에도 형통하게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2절 다시 할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2절 다시 할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합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기도하여 하나님께 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미래에도 선한 손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우리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토로하며 나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토부의 그 선한 손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 무너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현실 되게 해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전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가 아니라 기도하자로 바뀌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는 저희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교회 비전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며 이거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며 느헤미야가 선한 손을 간증한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나가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영원히 주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가실 때 연세 관계없이 자,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여 다 함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흐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흐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괜찮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잠시만요. 세컨 소리 집사님 일부러 줄이신 거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세컨 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해보세요. 진짜 하시고 세상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생각해요. 그 솜씨 깊도다. 좋습니다. 보소서 주님. 편하게 들어가세요. 제가 따라 들어갈게요. 네 마디네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반복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존귀한 주보혈이